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복음의 역사를 시작했음을 배웠습니다. 복음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까지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드디어 복음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 역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봄학기 복음 역사를 막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잘 배우고 우리가 적용해서 캠퍼스 복음 역사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첫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째로 복음 전파에 힘쓰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자, 여기서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은 바로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인 시대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왕은 음란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강대국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로 취하는 이런 음란한 자였습니다. 율법에서는 죽으면 이제 그 계대 결혼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했었는데 뻔히 살아있는 동생이 아내를 갖다 뺏어가지고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율법을 어긴 것이었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를 두려워해서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이 문제를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비록 왕일지라도 그의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며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의인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 죽게 만듭니다. 자, 왕이 이 모양이니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복음 역사를 시작하신 때는 불의와 강포와 음란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촛불을 켜고 거리로 나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시대의 불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갈릴리로 물러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는 복음만이 인생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구속의 역사의 때가 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 가까이 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을 다스리셨습니다. 인간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까이 접하게 되었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곁에 가까이 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들어가고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잘 배웠죠. 우리가 그냥 후회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죄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것도 마음으로 애통히 여기고 실제 삶에서 결단하고 변화를 갖는 거죠. 그래서 지정의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이제 죄짓지 않고자 분명한 결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을 영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사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 역사의 초점은 바로 제자 양성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역사 초기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키우시고 그들을 복음 역사의 주역들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얼마 전 위대한 전도자요 20세기 개신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100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185개국에서 2억 1,500만 명에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죠. 우리가 한국에 기억하기는 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성도들이 모이는 집회를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이처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노년에 그분이 한 가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가 정말 하지 못했던 것이 제자 양성이었다. 이것을 깨닫고 제자 양성을 하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UBF처럼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는 우리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 같은 분들 굉장히 존경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 역사의 그 핵심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감당해야 할 일도 바로 제자 양성입니다. 우리가 제자 양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양들을 제자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16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0km고 폭이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넓기 때문에 호수라고도 안 하고 바다로 많이 불렸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북쪽 헬몬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남쪽 사해로 곧바로 빠지기 때문에 저는 못 가봐서 못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맑고 또 굉장히 풍부한 미네랄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고기들이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역시 바다에 그물을 던져 먹고 살아가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부들 그러면 무식하다라고 이런 선입관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인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고자 갈망하는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따르던 세례 요한이 옥에 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이런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진리를 갈구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삶의 무의미와 허무의 바다에서 자신을 건져줄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먼저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 생각의 기초에서 또 자기 욕심의 기초에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또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물과 욕심을 쫓아 살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쫓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정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배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워렌 버핏하고 점심 같이 먹는데 얼마를 투자합니까? 막 보면 몇 억을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가까이서 지켜보면 그 사람을 참 알고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하고 밥 먹는데도 그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배워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자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치관과 사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배우고 본받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올해 주제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는 그리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높은 직분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불의를 일으킴으로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에 쫓아서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영향력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는 허무와 절망의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으며 살다 죽을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좇아 살았을 때 이들은 무명의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았으면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1세기 영혼들을 섬기는 위대한 사도요 제자들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가, 나를 목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가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는 명령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란 절망과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서 살리게 하는 사명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모두가 죽음의 바다에 빠져 영원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떤 직업을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문제 많은 학생들을 잘 도와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선생님도 참 영광스러운 직업이죠. 또 아파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이런 의사들도 참 영광스러운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영광스러운 직업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자를 살릴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원히 죽어 심판받을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들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는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리켜서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말하죠. 참 사망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인생의 열매가 있고 사람을 살려내는 참된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삶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입니다. 정욕과 죄악으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요 목자로 살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찌하든지 사람 낚는 어부로 키우고야 말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다짐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꾸준히 예수님을 배워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키워가십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 낚는 어부는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예수님을 배우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키워가십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키워서 우리를 복음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리 부르심의 축복이 크고 영광스럽다고 해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었고 잡았던 물고기와 배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9절 20절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데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곧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도 있고 일꾼들도 거느릴 정도의 그 부잣집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즉시 순종하여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부르심 앞에 손익 계산을 따지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시간 좀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르심 앞에 단순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분명한 결단과 순종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부르심이 아무리 크고 원대해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용기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 제자들을 부르신 후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동서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당시 로마 군이 주둔해 있던 큰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때마침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주로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서 사회에서 명망 있는 사람들을 특강 강사로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도시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명망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세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썼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물질이 없거나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일용할 양식 말씀이 뭐였죠? 사무엘상 공부를 쭉 했는데 사울 왕이 비참한 지경이 되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불행의 원인이 바로 말씀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고 문제가 계속되고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꼬여버린 실타래처럼 꽉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버린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힌 문제가 풀리고 꼬인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공부하자고 그러면은 당장의 현실 문제가 바쁘니까 그 문제 해결하고 시간 나면 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말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먼저 말씀을 다 공부하다 보면은 모든 문제가 술술술술 풀리는 것은 우리가 체험하죠.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일이 바로 말씀을 듣는 일이요. 또 이것이 가장 시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시기에 힘썼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것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로서 율법을 잘 가르쳤습니다. 613가지의 율법들을 시행 규칙까지 막 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가르쳤습니다. 참 자기들도 감당 못하는 이런 율법들을 가르쳤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되고 무겁고 부담스러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산상순을 보면 그 율법을 해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을 수가 있는데 얼마나 그 율법의 그 정신을 이렇게 가르치고 은혜스럽게 쉽게 이렇게 가르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알아듣기 쉽게 그 말씀의 본질, 의미를 깊이 이렇게 깨닫도록 이렇게 잘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 직강의 강의를 한 거죠. 저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쫙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주 그냥 송이꿀처럼 우리 서기관들한테 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막혔던 문제가 한순간에 풀리는 시원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자신의 문제를 깊이 발견하고 회개의 심령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되었을 때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솟아났습니다. 캠퍼스 양들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캠퍼스 양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문제가 풀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처럼 봄학기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캠퍼스 포럼 모임을 통해서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3,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마침 회당에 앉아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말씀 공부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착각을 갖기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그걸로 신앙생활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가장 먼저 구원받을 사람이 사탄과 귀신이죠. 척 보고 알아버렸잖아요. 그럼 그 귀신들이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은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야 하지만 이 귀신의 존재가 있음도 믿어야 합니다. 귀신은 어두움을 타고 들어옵니다.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더럽고 어두운 부분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받는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숨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귀신이 이렇게 역사를 하면 탁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쫓아냅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생각으로 알고 그 사탄이 주는 귀신의 생각을 끌어안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귀신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귀신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꾸짖고 책망해서 나오게 해야 할 대상입니다.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귀신과 싸워서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귀신이 역사한다거나 귀신이 역사하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날지어다.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자 이를 본 사람들이 다 놀라 말했습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은 잠시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나갈 때 그냥 곱게 안 나가죠.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들어온 귀신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미리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감당하시는 일을 네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요. 넷째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맙게 힘써 감당해야 할 일도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캠퍼스 양들을 제자로 삼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배워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 양성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도 순천대 캠퍼스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봄학기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7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을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이 시대에 양무리를 섬기는 제자를 삼는 목자들로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 역사를 저희가 잘 배우고 본받게 도와주셔서 봄학기 캠퍼스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또 제자를 삼아 세우는 역사를
포마키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3절 부르실 때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